오늘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모든 것들을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요절을 사용해서 이 모든 성경은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라고만 했는데 일단 비유가 신천지가 말하는 비유가 맞다는 가정을 한다 해도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만에 한정되어 있는데 신천지에서는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전부 비유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 서사,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들이 전부 비유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거기에 대비된 어떤 비유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 비유가 어떻게 발견되냐면 그 비유를 갖고 있는 열쇠는 신천지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만으로 보면 매우 명백해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는 요절이 주는 그 힘, 강력한 힘, 특히나 사람들이 성경을 어떤 서사적 그리고 맥락적 상황에서 읽기보다 불교나 유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문자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라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경으로 봅니다. 성서로 보지 않고 책으로 보지 않고 성경으로 봅니다. 종교적인 명령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불교 경전을 보면 문구들이 있죠. 그래서 그 문구, 사자성어로 이루어진 몇몇 문구들, 그런 몇몇 문구들이 모든 불교적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문구가 철학도 담고 있고 생각도 담고 있고 그 문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담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불교 경전 중에 한 말이 이제 색즉시공, 그러니까 보이는 건 다 공, 아무것도 아니다. 색, 즉, 시공. 눈으로 보이는 건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문구가 나오고 그 문구가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모토로 작용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교적 의미에서의 경전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분해하고 쪼개서 그 말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유교적인 경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를 종교로 볼 것이냐, 그냥 전통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근데 종교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2017년도 설교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걸 종교로 보진 않지만 그 유교가 교가 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 유교에서 말하는 것도 부자유친이니 이런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할 때 그 구절, 그 단어, 그 문장에 의해서 선택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명제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성경은 율법을 뛰어넘는 윤리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에 의해서 맥락적 선택들을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적 명제, 법률 조항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률 조항들로 되어 있는 게 모세 오경 가운데 몇몇 곳에 나타나 있으나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않죠. 그것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다면 거기에 있는 문구들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린 지키지 않아요. 돼지고기들 다 드시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 문구 자체의 중요성보다
맥락, 서사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의 해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불교 경전이나 유교 경전은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돼요. 아, 부자가는 친해져야 돼. 임금에게는 순종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갖다가 딱 명령해서 박아놓죠.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은. 그러니까 거기에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맥락이라는 게 없죠. 그걸 중심으로 한 그 문구를 해설하기 위한 그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 에피소드가 그 문구를 넘어서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서사가 이 맥락이 문구를 넘어섭니다. 즉 상황이 명령을 넘어섭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어떤 맥락이 문구를 넘어서는 이 성경의 독특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뭐 당장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이제 여자들은 생리할 때 교회 못 와요. 문구만으로 보면 그렇게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유명한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어요. 칼럼이죠, 기사라기보다. 유명한 신학자, 어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학, 신학대학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글이에요. 여자들은 여자답게 입어라,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거를 구약의 어떤 요절을 갖고 와서 사용을 해요. 문자가 우리에게 갖는 강력한 힘 때문에 권위 있는 사람이 그 문자를 활용해서 뭔가를 주장을 하면 그걸 거절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그걸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느낌적 느낌에 우리는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그 문자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그 문자가 갖는 힘들과 권위가 주저앉는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고 사랑이 실천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아요. 그거를 다 구성해내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렸는데 믿음의 주상이 돼요. 이런 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안식일을 어겨버려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요. 배고픈 자들을 내 배를 채우죠.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서사와 맥락이 문자가 주는 권위를 뛰어넘는 현장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자를 다 어기는 게 성경의 목적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문자가 갖는, 그 명령의 조항이 갖는 강력한 힘들 또한 성경 속에 녹아져 내려오죠. 요시야 왕이 성경을 발견하고 거기에 내려온 그 문자들을 지켜내지 못한 백성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옷을 찢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놀라워하며 새로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죠. 선지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해서 온 백성들이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자복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도전해서 나오는 현장들을 목격하죠. 이방인들이 그 성경에 써있는 문구들을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현장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이 주는 힘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강력하고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활용되는 맥락과 서사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문자를 뛰어넘는 우리, 문자를 뛰어넘는 성도, 문자적 힘을 뛰어넘는 정의와 사랑을 갖고 있는 성도 자체가 성전 이후 교회가 되는 증거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문자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정의와 사랑을 붙잡아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는 맥락들이 성경에 계속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계속 해석해야 하고, 그래서 성경은 영원할 수 있으며, 그래서 성경은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과 모든 시간대 속에서 늘 재해석되며, 그 성경을 마주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다시금 도전하며 나아가는 새로운 책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나사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갖고 있는 서사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2021년 이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는 권요셉의 서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해석해낸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니까요.
이렇게 나아가면 그럼 성경은 무의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만약에 성경이 문자만으로 딱 정리돼서 그 문자만이 갖고 있는 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성경을 한 번 읽으면 끝나요. 더 이상 묵상할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수차례 얘기를 했죠. 굉장히 탁월한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셨는데 신학적으로는 저하고 거리가 있었어요. 굉장히 자유로운 신학을 하셨던 분이셨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더 많은 학자들의 어떤 주장들의 귀를 많이 기울이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읽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국민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시고 글자도 잘 모르셔서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시기에 아버지가 너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아버지한테 주면서, 목사님인데 드리면서 여보 성경 좀 읽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거기에 화가 나서 내가 너보다 안 읽었겠니? 이러면서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지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읽으시는 그 위대한 신학 서적들을 막 나열되어 있는 집안에 가득하 있는 수백 권의 그 신학 서적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난 이걸 읽고 있어 이렇게 하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요. 성경이 문자로만, 그 성경의 힘이, 성경의 권능이 그 문자에만 귀속돼 있다면 성경 한 권 읽는 거야. 읽고 끝나면 돼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다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성경의 힘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렇게 죄송하지만 이 표현이 죄송하지만 문자만으로 보기에 볼 만큼, 문자만의 내용으로 끝날 만큼 그렇게 가소롭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역사성이, 그 안에 있는 서사성이, 그 이야기가, 그 맥락이 우리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내용이 구약시대에서 실천될 때 종들을 해방시키고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먹게 만들었던 그 강력한 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들을 구속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옥죄는, 가두어버리는 역할을 했을 때 그걸 다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이 나타나죠. 성경 그렇게 읽는 거예요. 문자 하나로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한 요절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를 다 비유로 봐야 한다? 이것도 일단 틀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유가 예수님이 말한 비유를 넘어서서 성경 전체가 다 비유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틀린 겁니다. 그것도 벗어나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틀린 것들보다도 더 많이 틀린 건 뭐냐면 비유를 어떻게 봤느냐예요. 비유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여기서 비유라고 하는 말을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풀면 은유예요. 은유. 비유에는 은유도 있죠. 환유도 있고 풍유도 있고요. 우화도 비유예요. 이 수많은, 비유에는 수많은 용법들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가 사용하는 건 은유 하나예요. 은유 하나. 뭔가를 대체할 다른 스토리나 어떤 A라고 하는 걸 대체할 B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신천지가 사용하는 건. 그걸 은유로 봐요. 메타포죠, 메타포. 그래서 선악과를 부정합니다. 선악과라는 게 있어. 이거는 근데 비유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걔네들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비유야 라고 표현했지만 그 비유는 큰 덩어리니까 그 내부에 은유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건 뭔가를 자꾸 숨긴 것처럼 설명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다음 절, 우리가 읽은 요절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드러내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그렇게 비유로 설명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낼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신천지의 해석대로 하면 이 두 개는 충돌하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비유로, 은유로 접목을 시켜도 이 두 개는 충돌을 하는 개념이에요. 은유라고 그것들을 해석한다면 전부 숨겼다는 의미가 맞죠. 전부 숨겼다는 의미가 맞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드러낸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맥락을 보면. 그렇죠?
그 앞에는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드러내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에 대한 정의가 잘못된 겁니다. 비유라는 말의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비유의 많은 가지수 중에 은유라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이 비유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는 실질적으로는 메타포가 아니에요. 메타포, 즉 은유가 아니고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패러블이죠. 이 패러블은 우화예요, 우화. 파라볼레의 의미 자체가 보기 쉽게 옆에다가 가까이 던져준다라는 의미예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던져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화를 왜 아이들에게 왜 우화로 설명을 하죠? 어렵게 꼬기 위해서 막 비밀스럽게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죠.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비유로 숨겨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설명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뭐 가끔 있었죠. 아모스 같은 경우. 그런데 대체로 학자들이었죠. 그런데 학자들이 한 얘기다 보니까는 어려워요, 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려운 말들을 쉽게 풀어주셨다. 그래서 우화로 다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비유의 여러 속성들 중에 은유라고 해석하는 신천지의 방식이 아니라 메타포가 아니라 파라볼레예요. 우화예요, 우화. 쉽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들은 예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올 한 해, 그러니까 이번 달 한 달, 다음 달까지 2달은 11월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드셨던 그렇게 쉽게 설명한 비유들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비유를 접하면 매우 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비유 설교집을 이제 올해 비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주석들을 찾아서 봤는데요. 한 10개가 넘는 다른 설교를 준비할 때보다 더 많은 비유들을 찾아본 것 같아요. 더 많은 주석들을 찾아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꼬아놨어요, 비유를. 예수님은 쉽게 설명하겠다고 우화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준 건데 그러면 그 우화를 보면 쉬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장이 의미하는 것은 이렇게 다 신천지가 설명하는 것처럼 신천지랑 똑같이는 아니지만 그 신학자들도 시장은 그 시대에 시장이 의미하는 그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그 시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는지 이렇게 해서 뭔가 더 꼬아놨어요. 전부 다 비유들을. 그래서 왜들 이렇게 꼬아낼까? 연구를 해야 되니까,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은 심오한 게 많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들 충돌하는 것도 많고 해석해야 되는 것도 많고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게 분명해요. 근데 비유는 그걸 다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맞다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그 비유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과 윤리와 교회와 이런 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살펴봤던 내용들을 더 쉽게 보여주는 내용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비유가 그것들을 더 꼬아낸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오히려 어려워진다면 그건 예수님의 목적과는 예수님이 그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으니까 그 비유를 사용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그걸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그 예수님의 비유들은 상징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화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냥 그 스토리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그 우화가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난해 구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비유를 봤는데 그게 난해 구절이 된다면 그거는 뭔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해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쉽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예수님이 그 우화를 사용하신 목적에 다다르는 겁니다. 다만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해석이 필요하냐면 시대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서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문화적 관습들이 그 시대의 우화 속엔 등장합니다. 그런 건 시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이외에 그 이야기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비유 설교를 앞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 이 정도를 하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지금 현대 교회에서 현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 하나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왜 비유와 그 신학적인 논쟁을 소개하냐면, 일단 신학적인 논쟁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제가 신학적인 논쟁과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어 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낼 수 있는 거라서 연결시켜서 그냥 설명하고자 합니다. 원래 설교는 원포인트여야 되는데 오늘은 원포인트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요것들을 좀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신학은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신학은 이것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향들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신학적인 용어들이. 그 중에 하나가 능동순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동순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용어처럼 보이는데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이웃사랑 실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신 사역이 있죠. 그 대표적으로 순종하신 사역으로 드러나는 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변했어요. 죄인이라는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했어요. 그러나 그 의인으로서 살아갈 실력은 아직 우리에게는 없죠. 그건 서서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서서히 성장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실천된 그 모범적인 정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삶으로도 고스란히 드러나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구원으로 본다는 거죠. 그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말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삶 속에서도 정의와 사랑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법을 다 순종하여 지키며 사셨다라고 하는 게 능동순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능동순종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의 그것이 전체가 다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간 실천적 요소까지 포함이 되게 돼요. 우리한테는 익숙하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능동순종을 제가 다니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저는 능동순종이 당연하게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속한 합신이라는 교단은 교회가 1000개밖에 없는 매우 작은 교단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느헤미야 교회 협의에 비하면 크죠. 한 20배가 크죠. 근데 다른 장로 교단들에 비하면 매우 작은 교단이에요. 근데 총신은 매우 큰 교단이죠. 10,000교회가 넘으니까 한 11,000개 교회가 되죠. 그런데 이 총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교단인 능동순종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신학적인 어떤 결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신학을 배우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그분이 법적으로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도 그렇게 정의와 사랑에 순종하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단적 사상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합신을 이단적 요소가 있는 신학교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신학적인 논의를 이제 그 학교에서 그 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우리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나님이 정의와 사랑을 싫어하지 않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죠? 그냥 너무 단순하잖아요. 우리는 단순하잖아요. 단순함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복잡한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충분히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 나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실천된 삶이 성도들의 구원의 큰 덩어리 속에 하나로 묶여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적대시될 만한 게 아니죠. 단순하죠. 간단해요. 근데 왜 청시는, 왜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교단은 그걸 싫어할까요? 이상하죠. 물론 저는 알죠. 왜 그러는지는. 근데 그 안에는 복잡한 교리들이 있어요. 지금 한 번의 설교로, 지금 제가 얘기한 능동순종에 대한 내용은 한 번의 설교로 지금 한 번도 아니죠. 한 2분 만에 설명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단순하니까. 성경이 너무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신 그 선의지가 그것을 맞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합동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능동순종에 대한 그 부정을 주장하려면 오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원리를 생각한다면, 그게 가장 주요한 신학적 축이 되기 위해서 나머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삶과 실천 속에서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법을 지킴으로써의 적극적인 실천과 그것을 우리에게 하도록 요청하신 이웃사랑에 대한 요청들을 부정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런 신학적인 원리들이 뭔가 어렵게 강단에서 설교가 돼요. 굉장히 어렵게 단편적으로 강단에서 설교가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미로와 같은 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성경이 남겨놓은 문자가, 성경이 남겨놓은 문구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해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2000년 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 책에 있는 가르침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맥락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지. 실천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걸 지금 2000년 전 책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21년도에 맥락화시켜서 해석해서 가져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지. 성경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막 미로찾기처럼 그렇게 어렵게 구성된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그것을 쉽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어로 설명하시지도 않았겠죠. 어린아이들이 봐도 믿고 따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막 꼬여있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게 어렵고 2000년 전 책이다 보니까 현 시대로 가져오는 것이 어려울, 그 맥락화가 어려운 것 뿐이지 그 책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미로찾기를 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이야기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이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구약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사실은 구약이 더 쉬운데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라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가 쉽게 설명하려고 이거를 비유로 우화로 들었다 얘기했으니까 그 쉽게 설명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계속 꼬아놓고 그걸 이해 못하면 니네 책임이야 이렇게 던져주는 건 저는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 내가 머리가 나빠서 성경을 잘 이해 못하겠나 봐 이렇게 된다면 그건 만약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제 책임이에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신학적인 것들을 복잡하게 구성을 했을 때 그걸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거는 그 신학을 구성한 사람 책임이에요. 그걸 듣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성경의 책임도 아닌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접근함에 있어서는 매우 쉬운 구조로 단편적으로 접근을 해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단순하게 쉽게 우화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생동감 있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우리 교회 생일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루터가 한 설교 중에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한 이 내용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모두가 읽을 수 있고 성경은 사제의 손에만 들려있을 만큼 그런 책이 아니야. 여러분들 각각 개인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야. 번역은 내가 해줄게. 너희들은 읽어. 이렇게 한 설교가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거지만요. 그게 종교개혁의 중심축이었던 겁니다. 어려워서 읽는 것이 아니라 쉬워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워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이 어렵고 맥락화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제 읽은 걸 또 뻔하게 알고 있는 걸 또 오늘 읽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워서 이해 못한 걸 다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잠언을 쭉 설명을 하는데 뭐 번역에 오류가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 말고는 너무 단순하죠.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굳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는 어떤 선의지로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매일 반복해서 함께 그 한 주제로 나눠가니까 감동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끌고 가게 만들 수 있는 주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 힘 때문에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2달 동안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이것과 같이 제가 내년도에는 이 잠언처럼은 하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함께 성경 읽기를 좀 기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는지, 귀찮은 것만 극복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단순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좀 그 잠언을 같이 해주셨던 10여 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해서 전교인 성경 읽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전이 됐던 거는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한 달 정도를 새맘교회에서 전교인이 같이 요한복음 읽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릴레이 성경 읽기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를 들었는데 저희도 한 달이 아니라 내년 1년 정도를 두고 어떤 성경 한 권이나 2권을 선택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새맘교회에서 나눴던 그 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좀 기대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성경을 어려운 책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매우 쉽게 단순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많은 양을 읽을 필요도 없고 그 새맘교회에서도 한 걸 보니까 그냥 한 절 읽기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주 쉽게 접근해서 그냥 단지 그 성경이 우리에게 놓쳐지지 않는 책으로 조금만 읽고 작은 영향을 받아서라도 놓쳐지지 않는 책으로 보면은 머리 아프고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게 접근이 가능해서 그냥 외롭고 심심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공허하고 시간이 남을 때 그냥 쓱 펼쳐서 그냥 쓱 보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접근을 해도 우리 삶이 얼마나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윤택해질 수 있는지를 좀 시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해의 내년의 실천을 위해서 이번 2달 동안 쉽게 이야기처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같이 여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